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자 공자는 그 제자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던 공자에게 있어서 공자의 그 대답은 철학적인 대답이 아니고요, 겸손한 대답이 아니고요, 어쩌면 최선의 대답이었을 것이다. 공자가 어떻게 알아요? 죽은 후의 일. 기독교 신앙이 없는 공자.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후의 일을 알겠느냐. 만약 공자에게 질문했던 그 제자가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심히 궁금해집니다. 공자에게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그 제자가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이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왜 안 물어보시나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공자에게 질문했던 그 제자의 질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은 후 그 누구도 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후에 직면하게 될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흰 백자를 써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상징하고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그 누구도 애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라고, 탄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죠. 그 달란트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결산입니다. 인생의 결산이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결산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모든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의미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애가 없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죽음을 경험했고 죽음을 직면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과거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듯이 죽음을 직면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음을 직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또 무엇을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애가 없습니다. 저도 애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신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12절 말씀 써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런데 두 종류의 책들이 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는데 하나의 책은 어떤 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펴져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책은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의미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가족까지 속일 수 있어요. 안 속으신다고요? 제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요. 마음을 먹으면 내가 여러분들 속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속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가족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저희 중심도 알고 계시고 저희 생각도 알고 계시고 저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펴져 있다는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그 심판의 기준이 공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메시지 시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생명책에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죽음은 뭐예요? 첫째 죽음은 뭡니까? 육신적 죽음. 근데 또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사망을 불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못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나요?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어떤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 참고서예요?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은 일종의 천국 백성 명부록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 천국 백성 명부록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선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해도, 그렇게 칭찬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요.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고,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죠. 천국과 지옥을 비유나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거 비유야, 상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또 천국은 믿지만 지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니에요. 실제적 장소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지옥이 실제임을, 천국만 실제가 아니라 지옥도 실제임을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옥의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과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지배함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의 그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불못이에요. 용광로 같은 것이.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 결과가 바로 지옥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모든 인생은 죽은 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행위대로 인생을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빠져나갈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돼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착하게 산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믿음으로 대답하셔야죠.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시려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강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아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날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순간, 그 날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